자,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참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저희가 벌써 요한일서 강에 이제 거의 막바지로 이제 제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기도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요. 또 우리가 형제됨, 자매됨,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 축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혹시 이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허물,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전에 그 유명한 복음 전도가였던 또 목사님이신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집회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또 속죄의 복음, 또 누구든지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하고 있는데 험상궂게 생긴 한 남자가 목사님의 손을 와락 잡는 거예요. 당신이 찰스 피니 목사요? 나랑 좀 상담합시다.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저 사람 좀 험악한 사람 같아요. 위험한 사람 같아요. 목사님 절대로 저 사람과 따로 상담하면 안 됩니다. 극구 말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이요 문을 탁 잠그는 거예요. 찰스 피니 목사, 내가 이 총으로 사람을 5명이나 죽였어. 어떤 죄인도 용서받는다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 그러자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이번에는 커튼을 탁 쳤어요. 그러자 술병들과 도박판이 드러났어요. 내가 여기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 도름과 도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패가망신시켰고 그 사람들의 재산도 내가 빼앗았어. 심지어 그 사람 중에 돈 뺏긴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어. 이런 일을 내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방에 들어가서 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내가 사업 때문에 뉴욕에 갔을 때 이 여자를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이 여인을, 내 아내를 폭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 딸도 엄마를 내가 폭행할 때, 울면서 나를 매달릴 때 내가 이 아이를 내동댕이 쳐서 이 아이가 난로에 부딪혀서 그만 팔에 장애가 생겼어. 이러한 악독한 남편과 아비인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 집에 다시 가야 할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부흥회를 마치자마자 그 부흥회의 스태프들과 함께 다시 그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술병은 다 깨지고 도박판은 뒤집어지고 그 남자는 잠을 못 잤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내와 딸들과 함께 밤새도록 울었던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딸도 아버지를 향해 울면서 아빠는 이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빠예요 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팍하고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우리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매일매일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어떤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뭐가 있다 말씀합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반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성경이 말씀합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 가운데 어머 어떡하나, 아이고 나도 하루에 수십 번씩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나야말로 그러면 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를 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은요, 성령을 거역한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했나,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나, 내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나 라는 그런 마음과 걱정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거역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 짓는 일을 우리가 매일매일 데이 바이 데이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성령을 거역한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수요일, 또 새벽 기도마다, 또 성경 공부마다, 또 초원 모임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우리 성경 공부를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거역한 자란 바로 그 복음을 버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거부해버리고 무시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의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버린,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그 영혼이 악한 영혼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도들이 아무리 그를 위해 기도해도 구원받는 길 자체를 버렸기에 여러분, 기도해도 회복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신앙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두 가지의 방법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부인하고 떠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가 이미 마귀를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으셨어요.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멸망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녀를 위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은 다 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되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보다, 성령보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경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좋은 마음, 사람을 살리는 마음, 생명을 살리는 마음보다 부정적인 마음이 혹시라도 내 마음에 가득한지 끊임없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구원의 신앙에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속죄 교리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 목사님 속죄 교리가 뭔가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목사님 속죄 교리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속죄 교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속죄 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어머, 정말 그래요? 아마 여러분 마음이 참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동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단 지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구원파예요. 여러분, 제가 있었던 그 LA도 몰 자체에 구원파 본부가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긍휼이 많은지 몰라요. 물질로 베풀어주고 어려울 때 손발 걷어가면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거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나이스한지 몰라요. 나중에는 그 몰 자체가 상가가 전부 다 구원파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스끄리하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질을 희미하게 하고요, 결국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한번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압니다. 너무나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강해서 죄를 집니다. 우리가 약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아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하나님 내가 완전히 못 바뀌어져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성화의 과정. 여러분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반복해서 짓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도 그냥 내가 연약하니까 죄를 지는 거지, 죄가 죄를 난 거니까 무슨 구별이 나겠어, 세상 사람들도 다 죄는데, 여러분 죄를 그렇게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형식 가운데 하나가 주일날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뭘 합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도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를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죄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질 때마다 성령께서 통회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통회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죄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을 믿었어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들어도 별로 마음에 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탄의 획책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건 말씀일 뿐 내가 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해가 있었죠. 여러분 고전 영화 쿼바디스, 여러분 그런 영화들을 보면 로마에 박해가 있을 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아서 사자들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화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불태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온갖 고난의 순교의 현장에서도 그들이 왜 그런 순교를 묵묵히 견뎌내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순교까지도 각오했던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 짓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넘어집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를 믿는데 죄 짓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본다면, 목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여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라.
구하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되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죄 짓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소문을 내서 그 죄 지은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의 친구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이분이 병원을 찾아갑니다. 친구를 향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 몰라?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너랑 같이 교회 다녔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 혼자 분을 막 쏟아내고요, 병원 문을 쾅 닫고 나왔대. 당시에는 내가 너무 잘했어, 속도 시원하구나 생각했대.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자기가 그 사람과 별로 나을 게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식적이고 얼마나 교리적이고 얼마나 율법주의자였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면 교회 소문이 쫙 퍼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사도는 만일 믿음의 형제 중에 죄 짓는 사람을 보면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그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이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 자, 무엇을 따라 구하라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기도의 응답의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요청하는 것,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구하는데 하나님이요, 나 너 모른다,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 사랑은 넘쳐나는데 사랑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분이, 아니 하나님, 제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이 세상에 넘쳐나지만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을 만족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우울한 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답답한 마음,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낙심해 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쭈그러져 있고, 하나님, 내가 이런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신령한 영이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기쁨과 감사의 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내 삶이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죄 짓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여주십시오. 내 속에 자꾸 죄 짓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선하신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한 마음, 하나님, 이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죄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랑하는 참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돌아서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진 사람,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께 주여 완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저와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온 교회가 더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천국을 향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사초원, 하나님께서 우리 사초원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사초원이 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아버지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우리 사초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더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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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